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에서 갑절을 남긴 신앙과 남기지 않은 자의 신앙이 구원 사건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매번 설교에서 말하지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들여다봐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신학적 관점으로만 고집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인식에 본질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존적 경험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존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복음의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본질은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이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도로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인간을 구원코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코자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요 왼편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조 존재 상태가 여자인 육신의 겉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이신 남자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육체가 되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자인 육신의 겉사람 푸시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은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구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한 몸이 되도록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심히 좋았더라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우리의 속사람이신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이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순간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영혼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속사람 우편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된 것이 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서 떨어져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원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 저주 아래 갇혀 우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와 함께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겉사람과 둘이 한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영혼의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늘 우리의 영혼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인 육신의 우리 안에 갇히셨던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자오푸시케로 산 영혼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첫째 부활이며 물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이 없고 오직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언제로부터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 우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의 비유는 갑절을 남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달란트 비유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갑절을 남긴 자들은 우편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은 인류의 종말에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국에 갈 때, 즉 타국이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넘겨주셨다는 것은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말씀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된 온전한 상태의 사람인 부모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창조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상태가 부모이며 아담이라는 온전한 상태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예수 복음이 도출되어 율법이 완성된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온전한 사람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한 조각 말씀이 생명의 씨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자기 영광은 아들의 복음이 그리스도 차원으로 살려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모든 천사와 함께 엘코마이 온다는 것은 모든 천사는 율법을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는 예수 복음을 가리켜 모든 천사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마귀는 예수를 시험한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심은 율법을 정복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정복했다는 것은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율법을 정복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은 율법을 정복한 예수 복음의 말씀이 천사와 함께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우편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각각 구별한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서 예수 복음인 양을 구별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 아래 있는 우리에게서 예수 복음을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또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곧 물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엄청난 영적 대사건인지 경험이 없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사건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물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경험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 우리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우편에 이미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마치 우리 밖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나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우편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둘로 떨어져 분리된 상태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상태를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구분하여 분리시켜 두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스스로 분리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야곱의 소원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의 1을 드리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는 대속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나면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는 야곱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러한 구속사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왼편에 있는 겉사람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우편에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나를 예수 이름으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넘겨주는 믿음이
우편에 있는 양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도 죽음을 맛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편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편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우편의 양이신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 예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속한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불행은 구원의 과정을 무시하고 구원 얻었다는 결론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요 해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할 예수가 내게 있습니까? 나를 구원할 예수는 말씀이신 예수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의 과정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아직 나는 예수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예수로 세워지는 과정은 예수로 창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말씀 안에 감추인 예수 복음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나를 예수로 창조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율법을 안정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이 율법에서 복음서를 도출해 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속사의 과정을 순종할 때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과정이 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찬의식에 예수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구속사역의 과정인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또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십자가 사역이며 우리에게는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회심의 사건을 말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것은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인식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예수로 양육하였더니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잣대만큼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그네로 버려둔 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삭제된 채 태어났습니다. 이를 다시 복원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본래의 형상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이 율법에 가려진 죄의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 세례는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나를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장성한 예수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우편에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를 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인식하면 이러한 영적 상태가 먼저 된 자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나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알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의 자리가 먼저 된 자가 자라서 나중이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속의 은혜로 영혼이 거듭날 때 예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집니다. 이 상태가 먼저이고 이 생명의 씨가 장성한 예수로 자라서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가 나중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예수로 성장하였을 때 나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은 왼편의 나와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다 살아나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야만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6절 얼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벗었을 때 긴 노스는 벌거숭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등의 의미입니다. 벗었을 때 옷 입혔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는데 둘로 분리됨으로써 겉사람 나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 상태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벗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다 아스테레오는 약하다, 힘이 없다, 무력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병들었다는 말은 나에게는 영생이 없는 존재로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존재,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된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하는 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갇혀 둘로 분리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감옥 안에 갇혀 헐벗고 병들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옥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둘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이 없고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힌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내 안에 갇힌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순종이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작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존을 존재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내 우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